나타난 이단, 두 번째는 금육주인데 오늘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금육주의의 효과와 무능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2장 23절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20절, 21절에 봤던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은 만지지도 보지도 붙잡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금욕주의는 상당히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또 위험한 건데, 이것은 자의적 숭배, 그 다음에 겸손, 그 다음에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가 있는 모양이 있다. 좀 말을 어렵게 써놨지만 여하튼 자의적 숭배하는 데는 효과가 있다. 이 해석이 조금은 이게 어렵게 해놨어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겸손하게 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 그리고 자기 몸을 괴롭게 한다. 그리고 금육주의는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우리 좀 이해가 쉽게 하려면 고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고행. 그래서 종교들을 보면은 고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세속적이고 번영주의를 목표로 하는 그 인생의 어떤 성공과 복과 안녕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종교들은 이런 부분이 별로 없지만, 뭔가 이 인간의 죄와 인간적인 악과 더러움, 음행,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실체를 깨닫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화시키고 싶고 정결하게 되고 싶은, 또 신 앞에 자기 자신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드러내고 고쳐보고 싶은, 그리고 신 앞에 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싶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 종교들은 교리를 통해서 자기들의 몸을 힘들게 하는 그런 고행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도나 이런 쪽에 있는 많은 힌두교나 여러 가지 그 종교들을 보면은 자기 몸을 굉장히 학대하는, 그래서 어떤 이는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살인을 한 거죠. 그 종교 시스템에서 살인을 벌이게 되면 교도소는 갔다 왔지만 자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일평생을 기어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보니까 인도 쪽에. 기독교에도, 이 골로새 교회도 그런 교리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생명권을 이루가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에서 살다가 자기들의 육체로 뭔가를 이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괴롭게 하는, 고행하는 이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이 이 골로새 교회의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 밑에 금육주의의 효과는 자의적 숭배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의적 숭배는 해석이 잘못되는데 인간의 의지 숭배란 의미예요. 의지 숭배.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내가 의지를 분명히 하면 내 신념과 의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해석을 너무 지나치게 의역을 해서 자의적 숭배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자기의 의지로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난 내 의지로 내가 믿음생활을 할 수 있어. 이것이 강하게 자기의 의지, 자기의 이성, 자기의 신념을 신뢰하는 이제 이런 것들에게 금욕주의는 한마디로 지혜는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의적 숭배는 인간의 의지 숭배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 자신의 믿음과 신념을 지키는 의지를 신앙화하고 자고하는 것에는 지혜가 있죠. 그리고 겸손의 지혜가 있어요. 금욕주의자는 스스로를 억제하고 억압함으로 신 앞에 겸을 보이는 그런 이제 좋은 면들이 있죠. 또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가 있어요. 금욕은 매우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금욕을 통해 육체를 괴롭히는 것은 자신의 신념을 지켜주는 것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신념이 있단 말이에요. 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있 거야라는 자기의 의지가 있는데 이것을 자기 몸을 괴롭게 해서라도 이걸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기 좋은 것, 편한 것을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 아침밥을 꼭 많이 먹을 거야. 점심밥도 먹을 거야. 나 저녁밥도 먹을 거야. 이것은 다 할 수 있는 거야, 누구나. 근데 아침밥을 안 먹어. 점심밥도 안 먹어. 저녁밥도 안 먹어. 이것을 3일, 4일, 5일, 6일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자기가 했단 말이에요. 이 목적이 자기가 신앙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기를 깨끗하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내가 정말 해버렸어. 그랬을 때 자기가 성취감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러한 형태의 믿음 패턴이 골로새서에 들어온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성취감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믿음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그것으로 뿌듯해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3, 3, 5 모여가지고 나는 이제 금식 7일째야. 그래 나는 3일째야. 어때? 3일 지나가면 어때? 3일부터는 야 말도 하지 마. 3일부터는 이래저래.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기들에게 서로 공감되고 형성되고 한마디로 재미도 있고 또 거기 나름대로 자기들의 보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성취욕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한마디로 이제 육체적인 우리 몸으로 행하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몸으로 우리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와 같은 금욕과 고행은 결국에 육체의 본성을 다스리는 것에는 조금 더 유익이 없다고 여러분 읽었어요, 조금 전에. 아멘?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 사는 것을 사실 금하는 게 여러분 자기의 몸을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는 자기 육체의 그 본성, 진짜 육체의 본성을 끝내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흉내만 내는 거지. 밥을 안 먹고 잠을 좀 안 자고 부부 잠자리를 안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절제할 뿐이지 끝내는 인간의 육체에 나오는 그 본성, 악성, 독성을 이길 재간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죽을 때까지 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원불교는 무를 주장합니다. 무. 불교도 그것이 있지만 자기를 다 피워내는 거예요. 소유가 없고 자기 모든 것을 피워내요. 근데 그게 됩니까? 육체는 계속 갖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종교가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다 이루어져 버린다면 그 종교가 뭐가 계속해서 사람들이 와서 또 고행을 하겠습니까? 또 거기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3절 말미에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줍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 육체의 모든 본성을 다 이겨버린다면 예수가 뭐가 필요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다 살 수가 있잖아요. 자기 의지로 자기 몸의 모든 본성을 다 컨트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으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의 생명이 뭐가 우리에게 필요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완벽한 퍼펙트한 인간을 만들어놨는데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완전한 존재로 만든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신념과 자기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근데 사단은 뭐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 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세계 모든 그 문화와 종교를 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할 정도로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고행과 자기 몸을 자학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이 개신교회도 들어와 있다. 지금 교회에도 들어와 있다. 네 번째, 그러면 이제 초등학문을 따라서 사는 자들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예. 자, 초등학문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욕주의입니다. 예, 자기의 인간적 의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자, 골로새 2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자, 초등학문. 이것은 율법도 되고 세상에 있는 윤리와 도덕도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철학이나 이런 것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고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재료 삼아서 자기의 신념, 의지로 그리고 육체에 자기 괴롭히는 절제와 고행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비주의하고는 아주 반대예요. 신비주의는 행위가 별로 없어요. 앉아서 기도만 하고 환상만 보고 음성 듣고 뭔가 체험을 통해서 혼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는 것을 좋아하는 애들이고 금욕주의는 뭔가 자기 몸으로 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가 골로새에 다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건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은 뭐예요? 초등학문은 기초입니다. 이거는 빨리 끝내고 다음 중등, 고등 과정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중요한 말이 나와요. 너희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초등학문에 너희들이 지금 접해 있는데 이제 세상 초등학문에서 너희들은 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거예요, 죽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초등학문 율법은 다 몸으로 행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혼이 안 들어도 돼요. 영은 아예 없고요. 그냥 몸으로만 행하면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계속 우리 사람들이 그 과정에 오래 두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초등학문에 있는 과정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여버려요. 죽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이렇게 신비주의도 빠져보고 금욕주의도 빠져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성주의도 빠져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온전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세상에는 나쁜 놈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나쁜 놈이 되고 싶어서 했겠냐고요. 교도소에 많이 가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겠냐고요. 자기들의 의지가 약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환경을 못 이기고 자기 어떤 분노를 못 이기고 홧김에 어떻게 술김에 욕심 때문에 하다 그걸 못 이기니까 의지가 약하니까 그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고 교도소에 가게 되는 거예요. 교도소에 가지 않았지만 주변에도 사실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계속 사람을 살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 한마디로 연약한 자, 악한 자, 불의한 자, 부족한 자, 무익한 자로만 있는 것을 하나님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단계를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계적으로 억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철저히 자기들한테 느끼게 하는 거지. 신비주의도 들어가 봤다가 율법주의도 들어가고 금욕주의도 들어가 보고 다 들어가 보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인간의 자기의 근본, 본성, 자기 안에 있는 그 혼적인 모든 지각이 생각해 봤을 때 이건 정말 안 되겠다. 그랬을 때 어떤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게 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중심이 다 죽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현과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그 죽으심 사건은 뭐다? 이 세상의 모든 초등학문을 다 파괴하는 사건이에요. 모든 종교를 파괴하는 사건이에요. 모든 유대교를 다 파괴하는 사건입니다. 아멘. 모세 율법을 완전히 파괴하는 사건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파괴가 뭐예요? 모세 율법을 깨트리는 게 아니라 모세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왜? 율법은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율법의 요구 사항을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죄를 범했으니 다 지옥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치르라 이거예요.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거기 연합하여 함께 죄값을 치르자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른 건 뭐예요? 인간적 자아를 죽이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만이보다 초등학문을 완전히 한마디로 초등학문을 졸업하게 하는 거예요. 졸업학문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등 고등으로 가게 하는 그 모든 것은 보다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어주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초등 과정을 마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요. 자, 그 밑에 장스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 지체들에게 책망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살던 옛사람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왜 아직도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며 사느냐. 네,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20절을 읽은 거예요. 니들 죽었잖아. 사람으로는 죽었잖아.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초등학문을 왜 지금도 해? 니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근데 너희들은 왜 거듭나지 않았을 때 그 사람들이 했던 그 초등학문으로 왜 들어갔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들 죽었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 그 다음 읽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진 죽음에 우리도 연합하여 함께 죽을 때 모든 율법과 규례와 금욕과 고행은 더 이상 사람이 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마쳤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된 아들의 격을 따라 몸과 혼과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자라나는 구원을 이루어 갈 뿐입니다. 계속 읽어요. 그러나 거짓의 아비가 되는 마귀는 금욕주의를 행하게 함으로 자의적 숭배와 온전하지 않은 겸손과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하는 금욕과 고행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다고 거짓으로 미혹합니다. 이 거짓이 뭐가 거짓이냐면 우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풍성함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는, 우리는 공급받는 이런 지금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이 과정을 삭제하는 겁니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없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삭제되고 네가 네 의지로, 네 겸손으로 너의 몸을 괴롭게 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고행하는 것으로 네가 민생활을 하고 있어. 이렇게 이 중보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사이의 중보는 오직 그리스도의 몸밖에 없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내가 들어간 거. 내가. 그것도 옛사람 이민준이가. 옛사람이 들어가서 내가 인간적 의지와 신념과 고행과 절제와 나의 어떤 정말 짜임새 있는 일과를 잘 수행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누구보다 믿음생활을 잘하고 있고 난 구원을 받아 하고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지금 30몇 년 하다 보니까 그런 교인들도 참 많이 만났었어요. 근데 내가 봐도 불쌍할 정도인데 절대로 말을 안 들어요. 자기의 믿음생활 그 루틴, 그 금욕주의하는 루틴을 굉장히 거룩하고 최고의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금식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예. 난 너무너무 나는 안 하지 금식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좀 터치해주면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이거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해온 건데. 그렇죠.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1년에 40일 금식을 3번씩 했다고 생각해봐. 한 번도 하지 않은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면 말을 듣겠습니까? 내가 죽을 돈 살 돈 한 건데 그게 엄청난 나의 커리어고 나의 스펙이고 믿음의 어떤 나의 어떤 장점인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지 말라면 얼마나 억울하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몸의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그 사랑과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 것 대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사실 마귀가 하는 역사거든요. 아담에게 네가 선악과를 먹어보렴. 먹으면 네가 지혜롭게 되는데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너희도 지혜롭게 돼.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 통치, 역사 뭐 그거 필요 없어. 너도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니들 부부 앞으로 잘 살 수 있어. 이걸 미혹하고 그걸 덥석 받아들인 거잖아요. 바벨 탑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 세계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성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다. 그래서 군산에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없애버리려고. 사람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거짓된 패기, 거짓된 그 용기, 거짓된 것을 없애버리려고 예수님이 야 니들 다 이리 와. 니들이 할 수 있다고 안 되는 거야 임마. 니들 그 옛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다 이제 끝내자 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맞죠? 읽었죠 다? 예, 3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성경에 이렇게 누누이 말씀했어요. 율법이 뭐예요? 이것도 금육주의잖아요. 율법도 여러분 이걸 지키는데 무지막지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헌금이에요. 헌금. 율법은 10의 3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또 눈을 껌뻑 처음 듣는 것처럼 10의 1은 매달 드리고 10의 2와 10의 3은 절기 어떤 특별한 날을 정해가지고 자기 소유의 수입의 10분의 1, 10분의 1을 또 한 번 드리게 돼 있다고요. 1년 중에. 그래서 합치면 10분의 3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대로 사는 게 모세를 통해서 온 말씀대로 십계명을 따라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에?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것만 있어요? 여러분 자기들이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해야 되잖아요. 속죄제를 때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소 한 마리를 바치는데 여러분 1년에 그게 죄를 한 번만 지으면 좋겠지만 여러 번 지으면 여러분 자기들이 살림이 연합해서 우린 양을 들으면 양만 해도 몇십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대로 사는 것은 무지막지게 어려운 거예요. 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밥을 못 먹게 하잖아요. 일도 못하게 하고 엄청난 그런 제재와 정말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 지켜도 뭐예요? 율법은 절대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이 율법을 행하면서 이 금욕주의를 행하면서 깨닫는 것보다 죄를 깨닫는 죄. 그래. 나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방법은 뭐예요? 지킬 수가 없어.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고 율법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죽는. 근데 우리가 죽으면 우린 지옥 가는 거죠. 율법 안에서 죽으면 뭐야? 우린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이 대신 죽겠다는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네 마음과 혼으로 나와 함께 죽어야 한다. 날마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설정을 하시고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손수. 왜 죽어요? 우린 율법에 대해서 왜 죽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7장 5절을 봤는데 7장 4절에 뭐가 나와요? 자, 예수님과 십자가 달려 죽었어. 그 죽음에 있지 말고 빨리 나와서 어디로 가라? 부활하고 살아나신 그리스도께로 가라가 4절에 나와요. 그럼 5절 이어서 보겠어요. 5절. 로마서 7장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 계속 있을 때는 율법 때문에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더욱더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알면 할수록 뭐예요? 율법을 알면 할수록 죄가 우리 몸에서 더 역사한다 이거야. 이게 죄야, 이게 죄야, 이게 죄야. 몰랐을 때는 그냥 생각이 없었어. 근데 이게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야. 아니까 또 하고 싶은 거야. 아니까 더 하고 싶은 거야. 자, 하나님은 사람들이 율법과 철학과 신령과 규례를 따라 몸의 헌신과 금욕과 고행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짓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할 제물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자, 히브리 10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한 제물을 예비했다 이거예요. 그 제물이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만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분만이 뭐다? 이 모든 율법과 금욕주의와 이 모든 종교를 한마디로 이제 끝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오게 하는 길이 되고 문이 되시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은 장례식을 치르는 거다. 그럼 장례식을 왜 치르느냐?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새 생명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은 뭐예요? 새 생명이 아닙니다. 이거는 육신의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영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살게 해서 영원한 새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게 뭐다?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몸을 거치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모든 종교적, 모든 신비주의, 금욕주의, 율법주의, 이성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거기서 다 제거되는 거다. 우리가 세차하기 위해서 차가 터널에 들어가면 쭉 나오는 동안에 다 더러운 때가 한마디로 제대로 하는 세차하면 다 털어지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과해서 함께 죽는 과정을 거치면 이제 조금 전에 말한 모든 그 주의 이즘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이즘, 뭐뭐주의가 없습니다. 아멘. 기도야, 찬양이야, 말씀이야, 뭐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만 있어야 되는 거야. 인간들이 뭐 뭔가 한마디로 세상까지 갖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완전히 다 털고 들어가야 돼요. 완전히 그 빈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입혀주는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음식을 먹고 새로운 언어 생활을 배우고 새로운 걸음걸이, 행동, 모든 직업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도성이며 그리스도의 몸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옛사람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사람의 육체를 사용한 경건과 금욕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 죽었으니까. 다시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신비주의 또는 금욕주의 여러 가지 믿음 생활을 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섬기고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든 것은 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이제 내게 와서 나와 함께 살자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종자가 달라. 종이 하나님과 사람은 종이 다르다고.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데리고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인간을 끝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우리 사람들 혼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금욕주의다, 신비주의다, 뭐다. 종교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건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게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었던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 그 종교적인 것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육체는 또 그런 악하고 나쁜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종교적인 것들을 또 갈망하고 희구하는 것들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 육체를 날마다 바울 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신비주의니 금욕주의니 뭐 율법주의니 이성주의니 이런 거 다 여러분 할 기능이 없어야 되는 거야. 마음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걸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절대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만지지도 말아라, 붙들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들 골로새 교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거듭난 아들들이잖아요. 아들들은 해서는 이제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막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뭐 입신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아들로서 아버지가 필요해서 한다면 그것도 유효하지만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상대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거지. 사단의 미혹이 역사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로 구원이 가능하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헌신은 뭐예요? 헛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뒤에 넘겨보세요. 갈라디아 2장 21절.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게 헛된 거.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거, 그것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 준다면 예수님 죽은 게 그 한마디로 헛된 죽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뭐가 있는지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다. 그 내용 다음에 이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죽은 그 은혜를 통해서 뭐요?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가 됐다는 얘기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이런 일이 어떻게 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어줌으로 되어졌다는 거지.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다시 돌아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짓을 해버리고 있어. 지금 실제로 할례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니들은 뭐다? 갈라디아 교인들 앞에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니들이 그렇게 행하는 거 다 끝냈다. 십자가에서 다 세상에서 나에게 오는 거 다 죽었고 나도 다 죽었다 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이 행위 금육주로 돌아간 이 교인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돌이켜 회개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말했던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왜? 십자가만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 금욕과 절제가 필요 없는 것인가요? 우리 아들들에게는 이게 필요 없는 것인가요? 우리가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금욕은 우리에겐 더 이상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가 금식과 금욕과 절제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금식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정말 자기 몸을 괴롭게 할 정도로 자기 몸을 억어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왜요?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악을 행하면 안 되니까. 아들들이니까. 우리가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 한 몸이 되고 한 몸이 되어 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기 위해서는 연합을 또 우리 지체들과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아들들의 헌신과 충성이 절제와 양보와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런 면에서 여러분 육체로 일을 해야 됩니다. 육체로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은 싫죠. 힘들죠. 이렇게 더울 때 여러분들이 와서 마당도 쓸고 청소도 다 하시고 여러분 전도도 하고 양육학에서 매일 막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여러분 그게 수고 아닙니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더울 때 때로는 여러분 쉬고 싶을 텐데 저도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여기 와서 그냥 눈만 딱 뜨면 주님께서 내 눈에 막 이렇게 촥 말씀이 보여. 그것만 읽어주면 되는데 얼마나 더 편해서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나는 혼자 긴장을 가지고 계속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신 여러분들이 주신 양식의 말씀을 나는 조금 더 여기에 정말 나쁜 성분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먹고 배탈 나면 안 되잖아. 이 말씀 먹고 여러분 병 걸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장 최상의 정찬을 차리기 위해서 나도 음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준비해서 하루 종일 여기에 긴장된 상태로 해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말씀만 하면 말씀으로도 해야지 또 수요일날 말씀도 해야지. 지금 여러분 제가 아들의 한몸 시리즈 하고 있잖아요. 한몸 살기 프로젝트.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죠. 이단에 대해서 말하죠. 영에 대해서 말하죠. 계속 새로운 것을 말하잖아요. 지금 둘 시리즈도 하다가 지금 멈춰 있어요. 둘 시리즈도.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에게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면 근심과 염려예요. 부담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것을 내가
절제해 이겨내야 돼요. 맞아요? 목사님 뭐 쉬어요. 그냥 힘들면 하지 말지 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여러분들 여러분의 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해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을 더 써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재정까지 더 써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수고를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떤 그런 힘듦, 어려움,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겨내가며 금육주의처럼 우리가 그걸 절적 이겨나가면서 여러분 해야 한다는. 근데 우리는 뭐다? 그렇게 내가 한 행위로 한 자체를 나의 의로 삼지 않는다는 거지. 이게 다른 거예요. 그게 내가 믿는 믿음의 어떤 방법론으로 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여전히 그렇게 내가 몸을 열심히 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은 머리 대신 주님이 하신 거다. 내 의지와 내 사랑으로 한 게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욕주의에 빠질 수가 없는, 행위주의에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서 7장 24절을 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전에 율법으로는 정말 최고의 율법 신봉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서 8장을 설명하고 7장을 삽입한 거거든요. 7장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율법주의 있을 때, 바리새인이었을 때, 내가 이 유대교의 모세를 통해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그때 있잖아. 사실은 나는 공고했었어. 나는 이 몸 안에서 이 사망의 몸 안에서 신음하고 있었어. 나는 자유가 없었어. 의가 없었어. 기쁨이 없었어.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내가 순종하고 충성하고 정말 금육주의로 내가 몸을 정말 쳐서 복종시키며 그렇게 믿었지만 나는 정말 이 사망의 몸에서 힘들었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 내 몸 안에서 사는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어. 나도 좀 해방시켜줘. 나도 좀 살려줘.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려줘요? 자, 골로새 1장 13절을 보겠어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네,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 혼을 건져 빼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이 아들의 나라 들어와서 또 어디로 가냐면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그 성자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나라의 도성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이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 결코부터 시작.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때부터는 결코 결단코 우리가 재판도 없고 재판대로 죄에 대한 형벌을 한마디로 선고받는 정죄도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 몸 안에 살아야 돼. 율법으로 살고 금육주의로 살고 신비주의로 살고 이성주의로 살고 하여튼 온갖 그렇게 자기가 몸부림치면서 해도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내줘.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근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 딱 들어오니까 이제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마귀도 사람들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걸. 이제 정죄받을 옛사람 뭐예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심판받을 옛사람, 지옥 갈 옛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2절. 왜 심판을 받지 않느냐면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법이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는 뭐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금욕하며 열심히 성결하고 금욕하며 여러분 그렇게 해도 죄와 사망이 한 번만 우리가 죄를 져도 그냥 사망이란 말이야. 지옥 간단 말이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없어. 대신 성령님이 역사하는 생명법이 있단 말이야. 어떤지 우리는 살려주고 생명으로만 역사하는 그 생명법이 탁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권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다? 우리가 금욕주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뭔가 내가 정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러 내가 그냥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정도 액수는 안 돼. 나는 새벽 여기 4시에 와야 되겠어. 다시 반예배 4시에 와서 나는 잠을 덜 자야 돼. 잠을 좀 적게 자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이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을 적게 자지 말고 와서 기도를 많이 해. 잠을 적게 자는 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라 거룩한 게 아니라 와서 기도를 좀 더 많이 하는 게 말씀을 많이 먹는 게 거룩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바뀌어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밖에서는 어떤 금욕과 고행도 생명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금욕주의는 이렇게 해서 마치고 이제 또 다른 것으로 내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주기도하겠습니다.